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0계명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그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그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며 2계명은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총 10계명으로 우리와 똑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예배의 방식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형상이 있지 않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산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곧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론을 협박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매우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신이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날은 송아지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다른 것을 둔다든지 또 하나님 옆에 다른 무엇을 두고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뢰의 위치에 둔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둔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 용어에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한은 어떤 형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절대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같은 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의 방식은 오직 음성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어떤 설명을 찾아볼 때도 글로 된 것을 잘 찾아보지 않고 오히려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도 뭔가를 찾아볼 때 내부에서 글로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짧은 글이나 짧은 영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긴 글과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성령을 방령해서 자꾸 시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고 예배 때도 자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고 교회의 유리나 외벽에 사원을 넣는 등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가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며 예배 분위기가 편안해야 되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글을 쓰는 것, 또 먹고, 앉고, 눕고, 기뻐하고, 성내고,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말 한마디 한다든지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7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화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면 그 즉시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 틈에서 등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딴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부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형상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람이 만들려고 힘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형상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동상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여러 동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배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술이나 예술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예배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동과 은혜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들에서는 이 예배 모범을 무시하고 있고 뭔가 감동을 만들어내고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예배 순서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들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으로 예배 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썼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8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에게 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형상들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까? 이에 답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말 못한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선포를 하시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또 큐티도 사용하며 또 여러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러한 도구들과 방편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림이나 형상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성경의 스토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데에도 형상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나 그림 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며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까지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림도 아무리 심오하게 그렸다고 해도 그 그린 의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오직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생생하고 화려한 그림과 또 조각성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더욱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이 되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형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또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